도미노를 아십니까? 도미노란 하나의 팻말이 넘어지면 그 뒤를 이어서 여러 팻말이 연이어 넘어지는 겁니다. 도미노를 쌓는 것은 여러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도미노 게임처럼 순식간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서서히 무너져가는 내 인생을 볼 때 무엇이 문제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먼저 예배를 점검하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예배를 점검하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출발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토저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난 존재이며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처럼 예배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도미노에서 가장 첫 번째 팻말을 바로 예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팻말이 넘어지면 주르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인생의 첫 번째 팻말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예배의 약화는요, 모든 부분에 약화를 낳습니다. 예배가 약화되면 영적으로 약해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봉사하기에 힘들어집니다. 봉사가 힘들어지면 도피하려는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도피하려는 생각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교회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면 세속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처음 시작은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볼 때도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도미노처럼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경건한 셋의 자손들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자 도미노처럼 다른 인생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사람의 죄로 가득하게 되죠. 결국 창세기 7장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자 도미노처럼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 인생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유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리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영국도 프랑스와 같은 유혈혁명이 일어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회복으로 영국은 새롭게 거듭나왔기 때문에 유혈혁명이 필요 없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이 부흥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인생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한 명 한 명 인생이 살아날 때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아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 민족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심성의껏 던지는 표 하나가 민주주의를 이루듯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날 때, 우리 한 명이 살아날 때 나라와 민족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예배로부터 가장 먼저 풀어가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드리는 자세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지난주만 해도 새벽 기도회도 드렸고, 수요 예배도 드렸고, 금요 기도도 드렸는데, 심지어 가정 예배까지 드렸는데 왜 내 삶은 회복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역자를 비롯해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역자들이나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관리하는 예배 관리자로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관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보는 구경꾼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관리자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구경꾼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보기만 합니다. 물론 예배를 보기만 해도 감동은 받습니다. 마음도 뭉클합니다.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기만 하고 드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렸을 때 가능합니다. 내 자신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구경꾼이 되어서 예배를 보고 있는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내 삶은 달라지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하여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구경꾼으로 머물게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나를 예배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몇 개의 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부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뜰, 제사장의 뜰,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잡하고 분주한 곳이죠. 특히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했던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명절 중에 명절인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곳에서 모이던 예배자들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붐볐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성전을 방문하여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로 드릴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기간에는 희생제사 때 사용될 동물들을 사고 파는 이런 많은 상업거래가 더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요, 장사꾼들에게 어디서 장사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냐면은 감난산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 옆에
감람산 쪽에다가 특별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동물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어디까지 내려왔을까요? 성전 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 뭐예요? 장사하는 곳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원래 감람산에만 해야 되는데 워낙 그날이 뭡니까? 한마디로 대목이었어요. 대목이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방인의 뜰까지 장사치들이 밀려 내려온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 장소가 장터로 바뀐 겁니다. 이들은 성전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방인의 뜰에 장터를 마련해서 그 뜰이 상인들로 가득 차게 했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결국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배정된 장소에서 온갖 장사 행위, 상행위가 벌어졌으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른 곳에 가면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고 다른 곳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의 구조를 잘 이해해 보시면 압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오직 한 곳, 이방인의 뜰 그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조금 더 안쪽으로, 예를 들어서 여인의 뜰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고문이냐면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는 이방인 뜰로만 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6월절 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몰려왔지만 정작 이방인들은 예배할 장소가 없어진 겁니다. 장사꾼들은 장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배 자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빼앗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방인들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돈 바꾸는 자들 때문이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훼손시키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돈을 바꿔주는 사람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진 첫 번째 장사 거래는 돈을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반세겔의 성전세를 6월절 안으로 지불해야 됐습니다. 보통 우리도 건강검진하거나 세금 내면 언제 많이 합니까? 임박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6월절 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성전에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었어요. 성전에 헌금하거나 성전세를 지불할 때는 이방인의 초상이 그려진 동전, 그것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품질이 나쁜 동전을 드리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전에서 통용되는 반세겔 동전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뭡니까? 성전에 헌금하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이 반세겔 성전세를 내는 반세겔 동전을 사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환전하면서 장사치들은 뭘 가져간 겁니까? 자기 이문을 챙긴 겁니다. 이 환전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사꾼들의 마음에는 예배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배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예배드리는 장소는 상관없었어요. 조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방의 뜰까지 침투해 들어간 겁니다. 결국 탐욕을 위해서 예배 자리를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탐욕이 이방인들의 예배 자리를 빼앗아 구경꾼이 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돈 바꾸는 자들이 있죠. 이들의 정체는 내 마음에 있는 탐욕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탐욕이 바로
돈을 바꾸는 자들이죠. 내 안에 있는 탐욕은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안타깝게도 성공이라는 세속적 가치관을 성취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개인적 만남의 자리로 갔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교회 중에는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인생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작은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크고 작은 이유로 이 예배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배 자리에 오신 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왕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이제 마음을 바꾸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관심을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탐욕은요, 내가 손해보는 것을 거절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내 이익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혹여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 나오죠. 그러면 내 안의 탐욕은요, 예배보다도 내 이익을 잡게 합니다. 예배가 주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내 심령과 마음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한 탐욕이 있다면요, 나를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게 합니다. 그런 구경꾼들은 어떻습니까? 내 이익과 예배가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되면 내 이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안타깝습니다. 자리는 차지하고 출석 체크는 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련회를 하거나, 제가 청년부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청년부 수련회를 하거나 또 여러 다른 모임을 진행할 때 누가 가장 은혜를 받느냐? 수련을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가장 헌신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찬양대회가 왜 은혜 받는 자리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몇 시에 오시죠? 10시죠. 1시간은 시간을 먼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심지어 토요일 저녁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의 전반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 삶의 변화가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내 삶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헌신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저도요, 여러분 앞에서요, 그냥 예배만 드리시면 하늘에 복이 있고요, 모든 게 잘 됩니다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정직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많은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주의 성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를 준비하고 청소도 여러 가지 것을 정리하고 다 뭡니까? 예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내 안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가장 핍박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순교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고통과 투옥, 심지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있고 순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요. 심지어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목숨이 이토는 상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진 두 번째 장사 거래는요, 비둘기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배를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희생제물은요, 성전세를 내는 동전처럼 역시 흠이 없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동전은요,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이잖아요. 그래서 보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희생제물은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는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 고향이 여수니까요. 여수에서 광주에 만약에 우리가 성전이 있다고 예를 가상을 해봐요. 그러면 제가 광주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수에서부터 양과 소나 비둘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다가 순천쯤에 이 비둘기가 퍼덕거리다가 발가락이 부러졌네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비둘기 다시 가져와야 돼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기에 이 재물이 조금이나 상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큰 절기 기간 동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직접 아무 흠도 없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팔면서 역시 이익도 챙겼지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삶에서의 예배를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수에서 광주로 제가 비둘기를 품고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오겠습니까? 이 비둘기가 다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수에서 광주로 오는 모든 과정이 뭡니까?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광주에서 사면 돼, 그러면 편하게 왔다가 어때요? 놀다가 와가지고 어때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삶에서의 그 과정의 예배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먼 곳에서부터 끌고 오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이 필요하죠. 이 정성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성이 되는 겁니다. 희생제물을 끌고 오는 과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희생제물을 끌고 오는 그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저 야구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영화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토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식 외에는요, 교회 밖을 안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려 하지도 않고 오로지 교회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먼저 예배를 위해서 내 이익과 편의를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곳을 찾지요. 교회 역시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자기의 헌신과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예배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음향 장비, 조명, 내인난방 시설, 인테리어 최선을 다해서 손을 볼 겁니다. 이미 좋은 예배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손 봐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가장 먼저 손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인간의 편리를 추구하는 비둘기를 파는 자가 있지 않는지, 내 연약한 욕심과 싸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엘로바마주에 버밍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도시인데 브룩힐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냐면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선교단의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시아 어느 나라의 지하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경험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곳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납치해 가기도 하고 고문하고 혀를 자르는 그런 참혹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섬기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그곳에 방문해 말씀을 전하는데 그 환경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너무 좁은 장소에 사람들이 그냥 다닥다닥 앉아 있는데 천장에는 조그만 전구 하나만 달려 있는 거예요. 음향 장치는 없죠, 당연히. 의자도 없어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말씀을 전하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은 오히려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얘기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감수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농부들입니다.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면 2주쯤 밭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경제 손실을 입어도 좋으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열흘 동안 구약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신약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죠. 이들에게는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일정을 끝나고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너무나 편안한 생활 속에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개인주의 속에 아주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마음의 뜨거운 열정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지 않는가? 이래서 되겠는가? 그러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돌아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의자를 치고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고 그렇게 광고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네드커리라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내용은 책을 보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거 매우 중요하죠. 세상적 편안함 추구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우들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 이런 우리의 욕구는요,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사람 중심의 메시지로, 실망스러운 메시지로 변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되게 되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죠. 주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돈을 바꿔주는 사람을 내어 쫓으셨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을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을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탐욕의 뿌리는 뽑혀지고 세상의 가치관은 쫓아내어지고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나태함과 게으름을 쫓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구약에서는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죠. 오늘날 우리들은 매 시간 매 예배마다 동물 대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 죄값을 치러주셨지만, 하지만 우리는 내 삶 안에서, 온전히 내 삶 안에서 내 시간과 물질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까? 내 문제가 이제 정리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인생의 시험을 당할 때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